한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새로 다 신학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 이제 새로 반이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장차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6학년 반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다 꿈이 있죠?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꿈을 써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둬서 담임 선생님이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선생님이 예상하기로는 나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사이에 내가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병들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싶습니다. 나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꿈을, 소박한 꿈을 꿀 줄 알았는데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제1위 꿈, 제1위 유명 연예인. 왜? 인기와 돈을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2위는 공무원. 그것은 안정된 수입과 퇴직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 꿈입니다. 아이들. 제3위는 놀랍습니다. 무직. 가로 열고 건물주. 다 돈과 관련된 얘기죠. 오늘 설교는 돈과 관련된 헌금 설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민감하고 그토록 부담스러워하는 헌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부담스럽겠습니까? 헌금 설교를 해야 되는 이 목사가 더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웃음 속에 다 답이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헌금 설교할 때 망설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이제 간 예수님 믿는 새 신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오해를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을 제가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제가 헌금 설교 여러분 잘 아는 거 알죠? 제가 대강 이렇게 쭉 보니까 헌금 설교를 지금 한 지가 한 12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헌금 설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헌금 설교를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배당도 건축하면서 헌금도 하시느라고 애썼고 목적 헌금도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11조와 감사함으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맙죠. 돈이 남아 돌아서 헌금한 거 아니잖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왜 이 헌금 설교를 결정하게 될까 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우들이 헌금 설교를 하도 저가 안 하니까 헌금에 대해서 많은 편견과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편견과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를 가지고 있는 증거가 헌금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성경적인 헌금을 알고 나면 부담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만 해도 두 분이 목사님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는 왜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두 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궁금하고 그분들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헌금에 대한 생각을 하고 드리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다 풀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왜 헌금하세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헌금했죠? 헌금하면 왜 하셨어요? 오늘 안 했으면 왜 안 하셨어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금을 하면 왜 하는지
또 헌금을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경우에 헌금을 하신 분이 내가 이 헌금을 함으로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헌금에 대한 오해를 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어디에 근거하느냐? 오늘 여기 9장 6절 말씀처럼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그러니까 헌금 돈을 많이 거두려면 헌금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어디 부흥회할 때 주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잘못된 헌금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헌금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많이 돈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이 헌금을 해야 된다. 이 투자 이게 원리인데요. 성경이 정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원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뭘 말씀하려고 이 고린도후서 9장 헌금장을 기록했을까 하는 그것에 우리가 접근하려면 이렇게 질문을 역으로 해봐야 돼요. 뭘 많이 거둔다는 걸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뭘 많이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거둔 것이 이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9절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뭘 거두게 하는가? 내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서 심으면 하나님은 뭘 많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한 것인가 하는 것을 9절 10절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9절 10절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가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10절 심는 사람에게 심을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셔서 여러분의 뭘 증가시켜줘요?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뭘 거둔다는 거예요? 헌금을 주님 앞에 심으면 뭘 하나님이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거둔 게 한 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많이 증가시켜준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헌금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금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헌금하자 그러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왜? 너무도 많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9절 10절에 그가 가난한 이 9절의 말씀 그 밑에 기억해서 밑에 보면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따옴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아낌없이 씨앗을 심고 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 계속해서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왜? 그 씨앗을 심었을 때 헌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봐보세요.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심었어요. 그러면은 그 돈을 심으면은 그 돈만큼 몇십 배로 더 많이 내게 거두게 하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헌금을 내가 오늘 20만 원을 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두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수도권의 집값, 아파트 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든지 잡아보려고 9.13 부동산 대책을 지난주에 목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막 폭등하 강남뿐만 아니라 이제는 강북까지 막 계속 수도권 주변까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8월 말이 가장 서울 집값이 폭등 최고치를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게 서울 시내 평균 얼마인 줄 아세요? 올라간 그것만 상승률이 0.57%밖에 안 돼요. 1%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헌금을 내가 돈을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를 걸수했다. 이건 투기예요, 투자예요. 투기가 아니라 이건 로또 복권 당첨되기 위해서 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돈을 심고 그것을 몇 배로 튀겨가지고 투기한 것처럼 로또 복권에 당첨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그걸 들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헌금 이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본래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음성을 어떻게 가깝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헌금으로 심고 거둔다 그랬는데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그러면 뭘 거둔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고린도 후서 9장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맨 처음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첫 탄생됐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다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까지도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 예루살렘 모 교회가 큰 흉년 기근이 왔습니다. 수년 동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굶어서 병이 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상황이 수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와버리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사람은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게 매일매일 벌어서 먹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수입이 없어요. 손가락 빨고 살 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굶어 죽을 위기 속에 빠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의 지방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 복음을 맨 처음에 전해줬던 그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나으니까 헌금을 해서 저들이 그 굶어 죽음에서 우리가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을 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처음에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러자, 저렇게 어려우면 우리 같이 헌금을 해서 도와주자, 이렇게 헌금을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 마음이 변했어요. 여러분, 헌금을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 변할 때 그때 변하기 전에 해야지, 시간 지나면요 더 내가 원래 처음으로 하는 것보다 더 올라갑니까? 아니면 점점 깎아먹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솔직히 물어봐요. 점점 깎아먹지. 우리의 교육비 들어가야지, 공과세 내야지, 나도 좀 이것도 써야 되지, 이것도 또 대출금 갚아야지. 그러면 이게 여기 했다가요 점점 줄어들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았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마음이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어렵게 사니까
나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도와주면 좋지만 뭐 어떻게 그걸 헌금을 하겠어? 이제 이런 교우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 무엇인가를 써서 보내게 한 게 오늘 여기 9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마음으로 정해라. 처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얼마만큼 헌금을 했으면 이번에 좋겠다, 이 귀한 뜻깊은 헌금에 그랬을 때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정했어요. 이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점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 우리들의 얘기야.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운 마음으로 내지 말아라. 왜? 그렇게 내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내지 말라 그러지. 그 다음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체면 때문에 헌금하지 마라.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헌금은요, 감사하고 즐겁게 하는 거야. 그게 헌금이지. 그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 그 돈 받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는 건데.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인이나 현대 크리스찬들도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리지는 못하고 왜 이렇게 억지로 아깝게 인색하게 왜 드릴까? 드리려고 할 때마다 왜 손이 벌벌 떨릴까?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칠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어떤 생활을 가졌느냐, 아직 예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예수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은 아직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은 정해졌고 헌금은 해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헌금을 드린 만큼 내가 못 쓴다, 내가 사용할 것에서 없어진다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내 중심을 알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죠. 왜 아까운 마음이 들고 왜 그렇게 억지로 하는지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헌금을 많이 심으면 돈을 많이 내가 돌려받는 게 아니라 뭘 거두죠?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 의의 열매가 뭘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가난에 굶어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는 저들에게 개인으로 돕지 않고 교회로 도와야 돼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으로 도우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내 개인을 의지해요. 그러면 나도 믿음 못 쓰고 한도 끝도 없고 그 사람도 나중에 주다가 안 주면 섭섭하게 생각해서 넘어져요. 안 돼요, 그건요. 그래서 교회, 죄의 몸 된 교회에 들여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야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딱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의의 열매, 9절에도 그가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의가 있다. 의가. 그 다음에 10절에도 여러 갑절로 하나님께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줄 거다.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헌금 심으면 돈으로 돌려받지 않고 의의 열매로 맺어서 거두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의의 열매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원래 의인이 아니에요. 우린 죄인, 멸망받을 죄인이에요. 심판받을 죽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 우리는 이제 죄인이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의롭다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기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을 볼 때 하나님이 마음을 줘서 이것을 헌금을 통해서 저들을 도와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고 우리를 살려줬다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거둬야 돼요. 이걸 거둬야 돼요. 돈 몇 푼 더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뭘요? 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만날 감사할 수 있는 이 의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나님 증가시켜 준다 그랬어요. 몇 배로 더 불려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이 헌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11절. 12절에서는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 이게 뭐예요? 헌금입니다. 봉사일, 헌금, 이 헌금을 통해 성도들의 궁핍함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저들이 우리를 보면서 헌금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게 의의 열매예요.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 이 봉사가 뭐예요? 문맥으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저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자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쪼개어서 저들을 위해서 헌금했던 그 봉사 섬김의 결과로 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헌금하는 목적은 내가 얼마 10만 원에서 1억을 다시 돈으로 더 튀겨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나 받는 자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릴 때 감사함이 있습니까? 내가 드림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몇 번이나 들어봤습니까? 그 말을.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지금까지 헌금했던 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설교 말씀을 10년이 넘는 후에 처음으로 설교를 하나님이 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목사에게. 왜? 헛된 헌금 계속하지 않고 헛된 탐욕에 노예로 계속 끌려다니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적용 말씀이에요. 어떻게? 헌금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는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드리십시오.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 예수님도 11조 하라 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라면 하세요. 그냥. 그래서 이게 물질의 주인은 이 10분의 10을 다 수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내게 먼저 드려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야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계속 이어져야 물질, 돈에 한도 끝도 없는 그 탐심의 노예로 끌려다니고 욕심에 끌려다닌 비참한 인생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물질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네가 그걸 욕심 부려도 네 언젠가는 깨닫는다. 언제? 네 죽을 때 깨닫는다. 다 놓고 간다. 왜? 너는 물질의 주인이면 네가 가져갈 텐데 죽어도 네 손으로 다 뻣뻣하게 펴서 이루고 죽는다. 네. 이때 깨달으면 불행하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그러니까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10절에 처음 수입을 우리에게 줄 때, 물질을 우리에게 맡길 때부터 딱 이 둘로 나눠서 줬습니다. 그게 둘이 뭡니까? 나눠서 준 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사람에게 뭐와 무엇을?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처음부터 내가 수입이 500만 원 그러면은 처음부터 뭐 했어요? 이건 10분의 1은 심을 씨앗으로 주고 나머지는 너 많은 10분의 9는 네가 먹을 양식 생활하면서 교육하면서 취미생활하면서 쓸 것을 양식으로 쓸 수 있도록 너는 해라라고 하나님께 처음 줄 때부터 딱 구별해서 줬어요. 하나님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요 심으라고 준 10분의 1도 내가 먹을 양식으로 갖다 몰래 써버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어디가 놀러 다녀 여행 가고 그래요. 그 결과가 좋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을 심는 자에게 심을 쓰는 거예요. 심지 않는 자는 이게 심을 씨앗인지 이게 먹을 양식인지 내가 손을 대서 써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바쳐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지 이건 도대체 분간이 없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헌금과 재물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심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심는 자에게만. 그렇게 해서 심을 씨앗을 주고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나눠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이건 맡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욕심에 탐심에 노예가 돼서 사기당하고 도둑질을 막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물질을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굉장히 가볍게 해주십니다. 저 이 목사는 삶이 굉장히 단순하고 가벼워요. 목회는 사람들 얼굴 생긴 만큼 숫자만큼 각자가 다릅니다. 원하는 게 다르고. 그런데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걸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씨앗을 심으라는 건 그걸 심고 어려워도 그 다음에 하나님도 생애를 양식으로 너 먹고 한 달 살아라. 그럼 양식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관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짐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좋아요. 네. 돈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돈 욕심을 이겨야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돈 욕심을 이겨야 돼요. 돈 끌려다녀 가지고 인생 결말 좋은 사람 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요. 사람 구실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는 그 씨앗마저도 내 욕심에 필요하니까 모자라니까 얼른 갖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수입 나면은 또 얼른 갖다 또 이걸 그쪽에 심어야지, 헌금 드려야지. 그건 이미 마귀 시험의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는 절대. 그 심으라고 한 씨앗마저도 먹어버리면 탐욕의 노예로 끌려다녀요. 그리고 가난이 대물림돼요. 돈은 여러분 인생 살아봐서 알죠? 돈은 벌려고 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버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니까.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내가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또 11조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돈을 의지한 것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싶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헌금은.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잘 자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돈이 가는 곳에 마음 가게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내 믿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몸 정기 검진 병원에 갔을 때 검진할 때 제일 먼저 가면 뭘 뽑아요? 번호표를 뽑아요? 피를 뽑아요, 피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생명과 같은 피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각 분야별로 호르몬 수치까지 다 한꺼번에 다 검진을 해서 나중에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게 다 나오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그 헌금 돈을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진짜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돈보다도 이 시대의 만몬, 돈의 파워가 너무 크고,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 속에서 매일 돈의 파워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다 피부로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주님 헌금 들 때마다 내가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라고 고백하고, 그래야 즐거움으로 드리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보고 입 닦아버려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풍성하신 아버지는 더 많은 걸 맡겨줘요. 아, 얘는 더 많이 맡겨줘도 잘 관리하겠구나. 더 많이 맡겨주는 거예요. 왜? 맡길 그릇이 되니까, 믿음의 그릇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믿음을 더 키워줘요. 더 많이 맡겨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믿음의 분량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염려를 줄여주세요. 물질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때문에 엄청 염려 걱정 많이 합니다. 그 염려가 줄어들어요. 믿음이 키워지면 돈보다도 하나님의 파워가 훨씬 크게 눈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염려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고 때를 따라서 채워주셔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셔요. 여기 8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을 했어요. 요면 그리하여 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히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돈 해갖고 돈 그냥 몇 배로 더 거둔 그런 부자 되겠다는 게 아니고, 온갖 선한 일, 이게 뭐예요? 9절 10절에 보니까 딱 나왔어요. 뭐예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물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온갖 선한 일을 다 하고도 남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부모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긴 그 자손들을 보면요, 자손들이 거두를 게 많더라고. 왜? 부모가 심어놨으니까 거두를 게 많아요. 왜? 그들이 내 삶을 보면서 돈을 어디에다가 선한 일에 쓴가를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져. 인색하디 인색하고 이르기 굶어지고 있는, 그렇게 보고 자란 자식들은 똑같이 더해서 부모 명절 돌아와도 이렇게 해버립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11조를 드리지만 매 11조를 드림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래요. 저 이 목사는 매달 사립비 받아서 얼마만큼 수입에 헌금 앞에 헌금 드릴까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라 4분의 1, 25%를 거의 평균 드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저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한 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그 주의 뜻대로 쓰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 내가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자만이 오가는 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드리고 써도 아깝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행복하고. 자, 그러면 저를 봐보십시오. 누가 더 헌금하기 어렵겠어요? 11조 하기 누가 더 어렵겠어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이건 어렵지 않는 질문이지만 조금 대답하기는 곤란할 수는 있어요. 자, 누가 더 11조 하기 어렵겠어요? 매달 10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 10분의 1을 드리기 어렵겠어요? 아니면 매달 1억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 11조 드리기가 더 어렵겠어요?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셨죠? 네. 자, 100만 원 매달 100만 원 수입밖에 안 된 사람은 시구는 네 가족인데 생계비, 최저 생계비하고 생존이 문제가 연관되어 있고요. 요 1억이 수입이 온 사람은 욕심, 탐심과 연관이 돼 있어. 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대답을 해봐요. 매달 100만 원 수입이 된 사람이 10분의 1 떼서 10만 원 드리기 어렵겠어요? 아니면은 1억 수입이 돼서 1000만 원 11조 드리기 하기가 더 어렵겠어요? 에? 여기 둘로 나뉘잖아. 맞아요. 그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 건강하는 거. 그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이게 자기 입장에 가깝게 대답해, 사람은. 그리고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100만 원 수입이 됐든 1억이 수입이 됐든 아무 상관없어. 기쁘고 즐거울 뿐이야. 할렐루야. 그래야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게 해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달부터 정직한 11조 또는 헌금을 할 때 이걸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신 분들은 고맙고, 이미 하신 분은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세례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 또 서리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11조 안 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달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보다도 못한 하나님 믿어봤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돈보다 못한 그 하나님, 죽은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11조는 하되 정직한 11조는 못한 분이 있어요. 4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4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써가지고 11조 이러고 언론 드린 사람이 있어. 이건 안 돼요. 그건 자기 양심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까지 속이려고 그랬어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셨다면 괜찮아. 이번 달부터 다시 정직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세요.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11조를 하다가 어떤 어려운 사정이나 계산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달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은 8개월 동안은 안 했는데 이달부터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는 거지. 뭐 헌금 액수 뭐 이런 걸 따지겠습니까? 다 모든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술값도 줄여주시고 담배값도 줄여주시고 도박하는 것도 끊어주시고 다 끊어줘. 그러면은 세이브가 돼. 그 돈만 해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이것도 끊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겠다고 헌금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나 그걸 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걸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부자들은 많이 드렸거든요. 풍족한 가운데 이 과부는 2동전 이거 드렸어요. 땅그랑 이거 드렸는데 그게 한 달 생활비야.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가 2동전밖에 안 되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가 하는 걸, 그 자기 생활을 한 달치를 드려버린 그건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생활 한 달치를 주님 믿고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도다. 왜? 희생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왜? 사랑하면 희생이 들어가는 거야. 이빨린 거 말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는 헌금 주머니 돌리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헌금 함을 저기다 뒀어요. 왜? 성경에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성경에 헌금을 각자 드리는데 헌금함에 넣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깝게. 그래서 헌금함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 우리보다 100배나 더 많아요. 왜?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헌금기 앞에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고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여기에 부자는 풍족한 게 많이 넣었어요. 요 김장로는 이게 많이 넣었구나. 요 박권사는 그 다음에 얼마 넣었네. 여기 가난 과부는 2동전 넣었네. 보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헌금함 앞에서. 우리는 헌금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드리거나 그러니까 안 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라고 받아달라고. 헌금이 없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퇴색되고 변질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헌금 주머니를 안 돌리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지켜보신 분 앞에 나의 희생에 들어가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고백하는 믿음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얘기야. 우리끼리 얘기야.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앞에서 주일 예배 때 앞에 서서 안내를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보면. 보는데 목사님 솔직히 제가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 보라고. 제가 거기서 보는데요, 우리 교인들 예배드리러 본당에 올 때 절반은 헌금 안 드려요. 그냥 헌금만 통과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그래서 정말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 열린문 교회는
주님이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주님 만나러 오지 말아라. 저마다 주 당신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 그랬어요. 회개할 때는 빈손 들고 나오세요. 예배드려 나올 때는 준비하는 헌금을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한 마음으로 기쁘게 헌금을 가지고 드리고 나오세요. 나는 우리 열림은 교회가 이것을 헌금으로 심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고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그리고 그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헌금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